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나의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42, 24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함께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장 26장 끝부분을 보면 출애굽한 1세대 남자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지파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브핫의 집에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았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요. 남자들에게만 분배를 해줬어요. 남자들에게만.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이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아들들에게 모든 집안에 그 땅을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슬로브핫이 딸들을 남기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적인 현실을 마주한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회막문에서 모세, 엘르아살, 지휘관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제 어필을 했어요. 어필이란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컴플레인트는 불평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런데 어필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긍정적인 요청입니다. 호소한 거예요. 무엇을 호소했는가?
당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만, 아들들만 숫자로 계수되고 남자들만 땅을 분배받고, 그러니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가정은 분배받을 몫이 없어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가나안의 공동체 전체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기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의 딸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참 지혜로워요. 용감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그 당시에 차별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잘했어요. 말 잘했습니다. 참 차별적이에요. 4절을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이름도 종족 중에서 삭제된다? 야, 정말 이렇게까지 심한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 때문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대책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요청을 한 것을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수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삶. 정말 일관성이 아주 너무나 분명해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5절, 6절,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사연 있으시죠? 네, 나름대로 사연 다 있어요. 이민 오게 된 사연, 배우자 만나게 된 사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이 스토리, 나의 사정, 나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참 억울한 이런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사연들도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모세가 듣자마자 뭘 했는가?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라 말이에요.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만 하면 즉시로 기도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냥 엎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건 즐거운 일을 만나건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즐거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그걸 생각 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다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부터. 기도 먼저 하십시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실까요? 예, 당연히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와의 관계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예,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좀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하십시다. 모세가 그렇게 즉시로 기도를 했더니 보세요. 응답이 언제 왔나요? 즉시로 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즉시로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전부 다 한 성질 다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급해요. 하나님보다 더 급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나님 지금 긴급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내려주실 거예요. 즉시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즉시로 내려주시는 응답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하나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 은혜예요. 다 같이요.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이 다 시원하죠. 딸들을 왜 차별하냐? 딸들에게 기업 줘라. 딸들도 아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민할 일 전혀 없어요. 헷갈릴 일도 없어요. 너무 클리어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로브핫 집에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아들이 없는 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집 내지는 아예 자녀가 없는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정들까지 다 고려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차별을 느끼지 않게 기업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이 8절부터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려라. 딸이 없으면 형제, 아버지의 형제,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였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 가문이 어떤 가문도 차별당하지 않고 빠짐없이 다 기업을 받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이건 법이다. 결론 11절 끝부분에 이걸 법이다, 법.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땅의 기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 얻는 데에는 그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아요. 차별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복음 꼭 듣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내시든지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해주십시오.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구원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20장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핫의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딸들에게 차별 없이 기업을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기업, 자녀의 기업, 땅의 기업, 삶의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오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누구든지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EM 다음 세대에게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일터의 삶의 자리에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어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차별하지 않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설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믿음을 가지고 아뢰시기를 바라고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평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인종차별, 약탈, 총기 범죄 이와 같은 죄악을 다 다스려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